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마태복음의 최정상과 같은 사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특징 주목했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제자의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호수 위의 기적들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교훈하는 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성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무엇은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 최정상에는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정상의 봉우리라면 18절,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도 또 하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의 최정상과 같은데 그 정상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쌍둥이 봉우리, 쌍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나의 아들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우리 한국어 베드로의 뜻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말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아람어로 게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게바라고 번역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게바의 뜻은 반석입니다. 이것을 헬라인들이 읽기 위해 헬라어로 옮겼는데 반석의 뜻이 헬라어로 바로 페트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를 영어로 옮겼는데 그 영어가 바로 피터가 되죠.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가장 비슷하게 번역했을 때 음력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뭡니까?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인데, 그런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천국 열쇠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톨릭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구절 다 포기해도 이 구절만은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교황의 수위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해석을 비판하고,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이 무엇인가? 고대 교회로부터 반석을 크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 그 자신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소수로 제자들,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5가지 고백 중에 우리 다음 표를 보시면 로마 가톨릭은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우리 개신교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반석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두 번째 표를 봅시다. 만약에 아무런 선입관이 없는 우리 대입시험을 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국어 문제의 지문으로 내놓고 반석이 무엇인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오지선다형으로 답을 적어내라면 여러분 반석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라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답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석과 베드로가 같은 뜻이고, 그리고 문맥상 반석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베드로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신약 학자들도 반석은 베드로다라는 해석을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들, 우리 교회 책장에 제가 참고하고 있는 마태복음 주석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 해석은 앞에 있는 베드로를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문장까지 가서 억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끌어온 부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억지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르고 있느냐? 다름 아니라 교황의 수위권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의 수위권, 머리 숫자, 위치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모든 신자와 주교 가운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머리 제1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제일 높으니까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 바로 반석은 베드로다. 이 본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해석하고 그 해석한 적용을 어떻게 시켰냐? 교회에 적용을 어떻게 시켰느냐? 반석은 베드로니 교황에게 수위권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왜 베드로가 반석인데 교황이 제1의 수위 자리에 있다 이렇게 나아간 겁니까? 다름 아니라 베드로의 사후에, 베드로 죽은 후에 베드로가 가진 이 수위권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다고요? 다름 아니라 교황에게, 로마 주교였던 교황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의 수위권을 내세우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톨릭의 교황제를 비판하기 위해 교황제의 근본이 되고 있는, 교황 수위권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로마 가톨릭처럼 해석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해석을 고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역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믿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은 반석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인정하면 마치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석은 베드로다는 이 해석을 인정하면 마치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패배감을 먼저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로마 가톨릭 따라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 들었을 때에 교회 선생님이 분명하게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교황의 수위권을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해석은 반석은 베드로고 이 해석이 옳고 그런데 이 해석을 교황의 수위권에다가 적용시킨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황의 수위권을 위한 작은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마태에게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될 것인데 그 교황이 무오한 사람,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교리가 나올 것이라면 마태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가톨릭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교황의 수위권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는 가톨릭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반석이다.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해석해도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 수위권에 얼마든지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를 하냐?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는 해석하고 수용해야 되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은 건축 비유를 즐겨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안반층 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한 집안을 보강하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안반층 위에 건축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건축 비유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는 든든한 안반층,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 성경은 건축 비유를 자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터를 닦아야 하는데 이 터는 어느 층 위에 올린다고요? 안반층 위에 올린다고, 터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터가 무엇이냐?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가진 거고 사도는 예수님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어디라고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터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반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사도들이라는 안반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들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터, 교회의 반석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들의 터 위에 다 서 있습니다.
이 터가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터는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신약 성경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 썼습니까? 네? 신약 성경 누가 썼습니까? 네? 신약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써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걸 최초로 기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보내셨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들에게 글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겠는데 내가 사도들은 못 믿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사도들이 조작해낸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같이 믿어야 됩니까? 사도들도 같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니까?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사도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사도라는 공식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신경을 고백 안 하고 뭘 고백합니까? 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곧 누구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사도는 우리의 터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서 있는 터입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교회의 터인데, 모든 사도들이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반석과 같은 분들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유독 반석이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리더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지명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면 꼭 누가 답합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저요 하고 나와서 답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대표니까요. 베드로는 대표고 제자들의 리더니까 제자들의 의견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누가 답변한다고요?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는 무관한 개인이 아닙니다. 제자들 따로 있고 베드로 따로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무관하게 베드로가 대답하느냐, 대화 나눌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자들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표로서, 제자들의 대표로서 먼저 그 혜택을,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약속은 결국 나중에 누구에게 다 적용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대표인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 중에 베드로는 대표적인 반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설립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있는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이 19절 천국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를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닫히고, 그죠? 잠기고, 한쪽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는 바로 열쇠의 권세입니다. 자, 매고 푼다. 이 표현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랍비들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락할지를 결정할 때, 자, 우리 맵시다, 우리 풉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는데, 매는 것은 좀 무엇입니까? 금지, 하지 말라는 것이고, 푸는 것은 뭡니까? 허락해라는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적인 결정을 내리면, 자, 이것은 맵시다, 이것은 풉시다. 그 결정은, 그 매거나 푼 것은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했으니까 하늘에서도 인정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매거나 푸는 그 열쇠의 권세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고 푸는 권세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듯이 랍비들이 모여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푼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대표인 제자들이 매고 풀면 하늘에서 인정받는다라고 지금 완전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느냐? 당연히 가톨릭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것이다라고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누구에게 승계되고 있다고요? 베드로의 열쇠가 누구에게 승계되고 있겠습니까? 교황에게 승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교황의 문양입니다. 교황의 상징이죠. 그래서 바티칸의 그 국기, 바티칸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에 이 문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양옆에 좌우로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X자로 있는 게. 네? 열쇠처럼 보이죠? 열쇠입니다. 색깔이 왜 저럴까요? 네? 노란 건 무슨 열쇠겠습니까? 예, 황금 열쇠고. 그러면 옆에 다른 열쇠는 무슨 색깔입니까? 예, 은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 했을 때 열쇠를 하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열쇠들을 주겠다고 원문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겠다 했을 때는 열쇠 꾸러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열쇠는 하나는 금 열쇠, 하나는 은 열쇠. 이것이 교황의 상징입니다. 아마 그 목에 어딘가 그 교황이 어디 공식 행사에 가면 이 열쇠를 소지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이야기들, 서양에서 그냥 쉽게 농담으로 이런 동화라든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는 항상 무엇으로 나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수문장, 문을 지키고 딱 입고 가는 사람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천국의 문지기로 항상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제 사진 없애도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역시 우리는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을 때 개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은 것이라고요? 제자들의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로
메거나 풀 때 베드로 혼자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구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에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2인칭 단수 너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메고 푸는 열쇠의 권세를 받았고 마태복음 18장 가서 예수님은 이 열쇠를 메고 풀 때 어떻게 해라고요? 너희들이 같이 메고 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졸업장에서 졸업생 대표가 나와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졸업한 사람은 대표 하나뿐입니까? 그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졸업생 대표 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로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것을, 졸업생 전부가 다 받을 것을 하나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있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한다. 이것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푼 것이죠. 그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인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푼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매는 것이죠.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메어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 천국 열쇠의 권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황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 열쇠의 권세는 교회에게 주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여전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열쇠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는 총회라는 조직이 있고 노예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교회 가장 작은 열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회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열쇠의 권세가 오늘날 이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조직이 바로 무엇입니까? 당회고, 당회들의 모임인, 당회가 파송한 대표가 모인 노회가 되고, 노예의 대표가 파송받아서 모든 노예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복음의 독자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 랍비들이 메고 푸는 것, 그렇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메고 푸신다라고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메고 푸는 열쇠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고, 이 제자들이 가진 열쇠의 권세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갈 것이다? 교회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해도, 제자들이 무슨 결정을 해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정, 흠없고 오류가 없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되는 겁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권세를,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신앙이 나왔겠습니까?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무오류하다, 교황 무오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결정하면 하늘이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이 다 인정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무오한 결정이다라고 교황 무오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황 무오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교회의 대표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황도 오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통합총회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김삼환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었을 때 총회가 그걸 또 받아줬어요. 몇 년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세습했는데 받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오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류투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총회가 내렸어요. 총회가. 당의 노회, 총회, 교회의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세습 안 된다고 결정해놓고 세습도 받아줬어요. 이렇게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오류 있다니까요. 엉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후임자 없는 시골 교회를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이 사명감으로 물려받았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가난한 미자립 교회를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사명감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면 누구라도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그런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교황의 결정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우리는 가톨릭의 이 교황 수익권과 관련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교황의 수익권과 무관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교훈받을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가톨릭에 관심도 없고 오늘 설교 가톨릭에 대한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에 물론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시는 내용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반석은 넓고 평평한 돌인데 견고한 기초 그리고 털을 상징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반석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앞서 호수 위의 기적 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뛰어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수 위로 점점점 빠져갔어요. 그게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그야말로 물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직후부터 베드로는 자기 이름값대로 반석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욕을 듣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없어져라. 반석이 아니라 사탄 같은 존재로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도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했고 이후로도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성품이 좋아서, 그가 의지가 투철해서, 그가 믿음이 특출나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로 반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비로소 진짜로 반석 같은 인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반석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야 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존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진정한 반석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미리 앞당겨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성도,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희들은 거룩한 물이다,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존재인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땡겨 부르시는 것이라니까요. 너희들이 나중에 성도가 될 거니까 지금 성도로 불러라 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죄인이지만 또한 뭘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도로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죄인처럼 느껴질 때 놀라서는 안 되죠. 역시 죄인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뭘로 인정해야 됩니까? 성도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성도로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지금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를 성도로 인정해주고 성도로 대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배신당한다고요?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당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는 배신이요 배반이라니까요. 그것마저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그것마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 대우했더니 나에게 죄를 범해 이것을 포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지 않은 베드로, 반석 같지 않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미리 불러주시는 예수님, 성도 같지 않은 나를 성도라고 늘 미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은혜를 베푸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